네,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는 주님을 믿어서 이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주님께서 오시면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 번 구원을 얻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으니 주님께서 오시면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주 예수님께서 한 번 구원을 얻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으니 주님께서 오시면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전혀 없고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없다는 것을요. 한 번 구원을 얻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으니 주님께서 오시면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근거해 추리낸 겁니다. 바울은 사도 중에 하나로 성령께 쓰임받은 것은 틀림없지만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에는 사람의 관념과 상상이 섞여 있고 절대 주님의 뜻을 대변할 수 없을 뿐더러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근거와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천국은 절대 사람의 천국이 아니죠. 그건 주 예수님의 천국이기에 주 예수님이야말로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사람에게는 결정권이 없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권명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오로지 주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그저 사람의 관념, 상상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큰 일을 지체하게 될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주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명확히 알려주셨죠.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 타락 성품이 정결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거역하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걸 대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악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답은 뻔하죠.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비록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늘 거짓말하고 죄를 지으면서 낮에는 죄를 짓고 밤에는 죄를 자백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교파에 있든 암투를 벌이고 질투하고 분쟁하며 명예와 이익을 다투고 서로 비방하는 일들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요. 특히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건 모두 떡으로 배불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죠. 재난이 닥치는 걸 보면 얼른 교회 가서 예배하고 생활이 평안할 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며 세상을 따라 즐깁니다. 정작 시련과 환난이 임하면 지켜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기까지 하고, 심지어 어떤 이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기까지 하죠. 다시 말하면 목사든 장로든 아니면 일반 성도든 모두 죄에 묶여 살면서도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신도 어쩔 수 없으니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마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말한 것과 같죠.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모두 바울처럼 하는 수 없이 고통스럽게, 저는 정말 고통스러워요, 누가 저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구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르짖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주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고 어느 정도 좋은 행위가 있게 되었다고 해도 그건 결코 죄의 결박과 통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사람이 성화되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도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의 일방적인 소원일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하셨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늘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늘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 사람들이 한번 구원을 얻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으니 주님께서 오시면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여기는 그 관점은 주님의 말씀에도 맞지 않고 진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은 사람의 터무니없는 관념, 상상에 속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은 것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원을 얻었다는 건 뭘 가리켜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말기에는 사람의 죄가 갈수록 많아져 이미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속죄할 충분한 속죄제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 정죄받고 처형받게 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속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친히 사람의 속죄제가 되심으로 사람을 죄에서 구속해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희락 그리고 풍부한 은혜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구원을 얻었다는 참 뜻이었던 겁니다. 마치 성경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얻었다는 건 단지 죄사함을 받았기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상상처럼 한번 구원을 얻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으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생사존망에 관계되는 큰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오직 죄에서 벗어나 타락 성품이 정결케 된 사람만이 천국에 분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정결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후에 그분께서 또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건 인류가 죄악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말이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런 예언들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세에 다시 오실 때는 인자로 나타나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심판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써 사람이 죄짓는 본성의 결박과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 예수님께 죄사함만 받았다면 아직 부족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말세하시는 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사역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결케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의 영상을 통해 답답함과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